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3절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교도할까요? 짧지만 제가 8절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9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임하시되 그들의 손을 덮여 올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냐. 내 중에 너희의 남편의 아들들이 아직 없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리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 자자를 기다리며 어찌나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말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부족한 종을 오늘도 말씀 전하라고 세워주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던 나오미와 함께 가던 그런 두 며느리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함께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 과정에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근데 말이 대화지 사실은 며느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7절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했을 때의 시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모압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정했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유다를 향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며느리들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권면은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권면은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합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혼자보다는 며느리들과 함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고향 땅에 가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리고요 요새와 달리 이 기원전 12세기잖아요. 아주 옛날이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가지만 늙은 과부인 나오미로서는 살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나을 텐데, 젊은 며느리들과 함께 있는 게 나을 텐데, 나오미는 기어이 혼자 늙은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니 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들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위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나도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위로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나오미는 본격적으로 이제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절부터 나와요. 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라고 원론적으로 며느리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음에 나오미는 13절까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계대 결혼 관습을 길게 열거를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설득을 합니다. 그들에게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형제들이 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제도죠. 그때는 그랬어요. 워낙 남자가 없고 또 남자가 많이 죽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 다음에 둘째가 형수와 큰형의 와이프와 다시 결혼했는데 또 둘째도 얘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웃기는 풍습이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그 나오미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나오미가 이렇게 길게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나오미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또 있습니다. 왜 심란한지 아세요? 왜 나오미가 심란할까요? 나오미 마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오미는 알아요. 과부라고 하는 위치가 뭔지, 그것도 늙은 과부의 상황이 뭔지를 안다고요. 지금 고향으로 가봤자 자기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아예 떠나기 전에 거기서 며느리들에게 자, 너희는 가라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를 갔는지 몰라요. 뭐 1시간을 갔는지 하루를 갔는지 몰라요. 며칠 걸리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니까 가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 한편으로는 이 며느리들과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애들을, 이 친구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 한국 분들이 더 특별히 잘하잖아요. 안 괜찮아. 근데 자꾸 괜찮다고 그러죠. 자꾸 괜찮다고 그러는데, 일단 자꾸 괜찮다고 하다가 저쪽에서 기어이 그렇게 베풀면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눈치 없는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면 그냥 오케이 그래요? 하고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서운한 거죠. 나오미 마음속에 며느리들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란한 마음이 있는데 또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느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그런 어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기어이 그들에게 기어이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 자기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 편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한 말이 그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남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남, 다른 사람, 나 아닌 타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혹은 해가 되는가를 생각해 본 다음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멀리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이란, 다른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거 따지면 안 된다고요. 남이라는 존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사람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나의 지체고, 저 사람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나의 지체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한테 잘해줄 것인가 못해줄 것인가 그걸 따지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다른 사람의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존재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나와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남을 위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것은 곧 나를 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중에 한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한차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 여러분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극심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러죠. 보통. 내 코가 석자가 되면 무슨 말입니까? 내 고통이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자기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여유가 없다고 마음이. 사람은 너무 쉽게 자신의 고통에 함몰돼요. 빠져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만 빠져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오미는 13절 후반부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애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 연민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오미는 자신의 슬픔에서 그들의 슬픔을 보았던 거예요. 내 고통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의 슬픔을 보고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한 희망을 봤습니다. 희망을 찾았다고요. 저 며느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겁니다. 너희는 젊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삶까지 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나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삶까지 나처럼 되어서는 되겠냐.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지만 또한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지체의식이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과 나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과 나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근데 지체가 달라요. 손 다르고 발 다르고 위 다르고 췌장 다르고 간 다르듯이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지체의식이 없는 이기적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 속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으면요 까칠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엄청나게 까칠하던 사람인데요. 안 믿어지시죠? 엄청나게 까칠합니다. 비판의식이 어마무시했고요. 제 눈에 제대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아직 멀었지만 부드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면 인색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후해지고 넉넉해집니다. 그렇게 자기만 알고 그냥 내거 하고 누가 내거 손만 대고 그냥 야단 법사하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고 너무 후해지고 넉넉해져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꼬투리 잡고 지적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가 참으로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분별하는 척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게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후하고 넉넉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별하자, 분별하자, 구별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만큼 잃었던 그때 나오미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신앙의 힘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굳어진 나오미의 마음을 녹여줬고요. 그리하여 며느리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다른 건 다 없거나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돼요. 우리 교회도 좋고 여러 가지가 모자란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교회는 은혜만 넘치면 됩니다. 은혜만 넘치면 돼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왜 합니까? 지금 예배를 왜 드리고 기도를 왜 하고 왜 신앙 행위를 합니까? 은혜를 받자는 거고 은혜를 나누자는 거고 은혜를 펼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행위 빼면 다 소용없어요. 근데 그 종교 행위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너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 한 분 한 분이 은혜로 충만한 분들이 모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파크가 막 일어나요. 어떤 스파크요? 은혜 스파크. 그래가지고 그냥 이 예배 자리가 은혜가 그냥 충만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길을 꿈꿉니다. 아멘.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며느리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자, 8절 후반부와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네. 자,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원하시다. 이거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남편을 주셔서 그 남편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오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오미는 우선 자기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나오미로서는 그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뿐 해줄 게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요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무런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로 한 거예요. 잘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헤어지면 영영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모를 이 시점에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럴 때 보통 뭘 합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그 며느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헤어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오미는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편을 주셔서 남편의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나오미의 심정을 잘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욕심에서 빠져나왔다고요. 나만 생각하면 저 며느리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내가 며느리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 욕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깃털처럼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헐가분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욕심을 놓아버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 자신의 욕심, 이제 속 타는 게 있죠.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왜 막 이거 놓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이걸 놓아버리고 그때 오는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붙잡지 마세요.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너무 그렇게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그러지 마세요. 코끼리 전체를 보셨죠. 다리를 만지고 다리가 이런 이상한. 자, 여러분,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인자를 베푸십시오. 근데 그때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땡큐 카드도 안 보내고 고마웠다고 말 안 한다고 뼈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진짜 치사한 거예요. 그거 해주고, 아니, 우리가 받으면 고맙다고 해야죠. 우리도 고맙다고 안 하는 사람도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땡큐 카드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물질은 마시라고요. 왜 기다려요? 그냥 베푸는 것으로 우리는 좋은 거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런데 그들이요,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갇히지 않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은 평안과 자유함이 넘치게 돼요. 나오미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그들을 자신과의 관계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는 그들을 떠나버리는 결단을 했고요. 자기를 비우는 결단을 했고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 묶거나 가두지 마시고 풀어줘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선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거를 포기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불쌍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장하기 위해서, 쌓아주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글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글을 꼭 짤막한 글이니까 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 에덴 동산 이래로 줄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스스로를 변장해 오셨다. 그분은 부끄러움 속에 영광을, 약함 속에 능력을, 가난 속에 부요함을, 비천함 속에 위엄을 숨기셨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으로 감싸여 있고 그의 생명은 그의 죽음 안에 담겨 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중에 불행에 처한 이들을 자신의 신실함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사람들을 감싸줘야죠. 뭘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감싸줘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처럼 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까요? 억지로요?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답게 사는 것, 그 영광을 맛보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미치도록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지 그 까닭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기쁨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한테도 넘치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교회자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그렇구나. 아,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부려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 우리도 살기 힘든데 헌금해라. 아, 뭐 우리도 힘들어 죽게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교회 오면 너무 하라는 게 많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이해는 하겠는데, 억지로, 절대로 교회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뭐가 됐든 하지 마세요. 나는 형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안 한다고 형제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예배 맡드리세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 말하면? 네. 그래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자신이 경험하신 그 기쁨이 막 그냥 넘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조정하지 않는다고요. 매니플레이트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요?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기쁨을 할 때까지. 기쁨을 할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한테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들에게 묵지 마시고 또한 그들을 여러분에게 묵지도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셨죠. 그럼 그 사람 놔줘야죠. 그 사람을 그냥 내가 그냥 쥐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여러분들이 주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께 맡기셔야지. 예수님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면 잘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누구한테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결혼 예식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가 왜 신랑은 안 그러는데 신부의 아버지가 그런지 몰라요. 신부를 데리고 좀 가죠. 가서 이렇게 신랑한테 넘깁니다. 지금 그게 너무 은혜가 우리가요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 가야 돼요. 신랑 예수님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 사랑이에요. 인자와 자비하심과 친절하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와 모든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 사람이요? 아니요. 곧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는 것이 그게 뭐냐면 곧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나오미가 자기 삶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나오미의 그 넉넉한 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